창세기 5장 25절부터 27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영적 무두셀라 증후군을 탈출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귀한 목사님 말씀을 좀 전해 주실 텐데 큰 은혜, 큰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아님을 또 오늘 받을 은혜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은혜 베풀어 주시려고, 응답하여 주시려고, 열어 주시려고, 일으켜 주시려고, 살려 주시려고 이번 성회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선포하신 대로 이전에 지나보지 못했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직 최고의 은혜는 맛보지도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아직 최고의 부흥은 맛보지도 못했음을 인정합니다. 이제 아버지, 우리가 맛보지도 못했던, 경험해보지 못했던 크신 부흥과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말씀의 이정표 따라 순종하고 아멘하여 그 기적을 맛보고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축복의 약속만 실컷 듣고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는 아버지 억울한 출애굽 1세대 같은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가나안 땅의 약속이 성취의 땅이 되는 놀라운 역사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2019년도 우리에게 복을 나리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마음 크게 담아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집회를 통하여 감사의 그릇이 넓어질 때 아버지 그 그릇만큼, 커진 감사의 그릇만큼 축복을 담아 주옵소서, 기적을 담아 주옵소서, 회복을 담아 주옵소서. 오늘 올려드린 귀한 감사의 마음과 기도 제목들이 싹 다 응답된 감사 제목으로 뒤바뀌는 2019년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만날 때는 근심거리,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싹 다 간증거리 되게 하시고, 기도 제목이 감사 제목 되게 하시고, 꿈같은 소망들이 현실되어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쓰디쓴 눈물이 환희의 달콤한 눈물 되게 하시며 신음소리가 찬송소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적이 오늘 이 시간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뜻이 이 예배를 통하여, 이번 성회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성천교회를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요, 영적 무두셀라 증후군을 탈출하라는 제목으로 한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람잡이 어디 갔지? 안 나온 거야? 있어야 되는데. 이런 우리 인생에 두 가지 스승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도 참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내 인생 마지막 결말이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삶의 본이 되고 길이 되는 그런 인생들을 가리켜 정면교사를 합니다. 그리고 거꾸로 야, 나 저렇게 살면 큰일 나겠구나. 난 저렇게 안 돼야지. 그죠? 요즘에 제가 지난주 광주 가서 집회했더니 그 승리 있잖아, 승리 몰라요? 누님 어떻게 알아? 별걸 다 알아. 참 나오나 할 것이지. 예. 거긴 또 광주는 그 승리 고향이라 얘기했더니 그 엄마 아빠 아는 분들이 많대. 가슴을 치더라고요. 그죠? 저렇게 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한테 충격적인 잘못된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강한 도전을 주고 뭔가 두려움을 줘서 그 길로 못 가게 만드는, 그러니까 반면교사의 인생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무두셀라라는 인생을 통해서 반면교사의 한번 교훈을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5장 25절 27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한 번도 설교를 못 들어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설교거리가 없어.
여러분 평생을 신앙생활에도 아마 요 부분으로 요 본문으로 설교를 들어본 적이 거의 없는 분들이 90% 이상이에요. 왜냐하면 속된 말로 설교할 건덕지가 없어. 그러니까 뭐 임팩트 있는 사건이 좀 있고 뭔가 스토리가 있는 인생이야 거기에서 끄집어내 설교를 만드는데, 여러분 설교거리가 없는 인생, 이런 인생.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분명히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잖아요. 성경에 나온 인물이고 기독교적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인들은 별로 좋아하지도 알지도 못하는 인물, 성경 속에 나온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목사나 성도는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재밌는 것은 이 인생은요, 오히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더 잘 알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더 좋아해. 특이하죠. 원래 여러분 성경에 나온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특이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별로 알지도 못하고 좋아하지도 않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더 좋아해. 여러분 이 무두살라의 어떤 인생의 특징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맞아요. 오래 살았다는 거. 세상 사람들은 참 오래 사는 거 겁나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오래 살았다는, 그래서 인류 역사상 기록된 사람들 가운데 최장수의 인물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무두살라예요. 몇 살 살았대요? 무려? 몇 살? 오우, 96살만 살아도 좋겠구만. 무려 몇 살? 969살. 무슨 거북이여 보여.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무두셀라라는 이런 인물을 이 장수함에 대해서 부러워했는지 되게 좋아해서요, 여러 가지 사물의 이름이나 뭐 프로젝트명에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네이밍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왜? 자기가 좋아하는 이름을 갖다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런던에서 생명공학자들이 이 인류 생명 연장의 꿈을 가지고 이렇게 생쥐 연구 이런 걸 많이 해요. 그러니까 생쥐 이 생체 구조가 우리 인간이랑 또 돼지가 인간이랑 굉장히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생명 연장을 시키면서 그 기술이 축적되어 인류의 생명 연장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생쥐 새끼를 누가 더 오래 살게 건강하게 만드나 뭐 이런 대회를 많이 하던데, 그때마다 나오는 이제 좀 더 강해지고 좀 더 오래 사는 생쥐, 슈퍼 생쥐, 그 생쥐의 이름들을 뭐라고 붙이는지 알아요? 네, 무두셀라 생쥐 이렇게 붙여요. 그리고 캘리포니아 공대에서 기록을 갖고 있었는데, 일반적인 초파리, 아주 미등생물이지만 이 초파리 연구를 통해서 이 생명 연장의 꿈을 이제 실현하고자 이제 초파리를 생명을 이렇게 연장시키는 연구를 계속적으로 해요. 지속적으로. 그래서 지금까지 기록을 이 캘리포니아 공대에서 갖고 있었는데, 그걸 2014년도가 스위스의 바젤 대학이 깼어요. 그래가지고 막 과학 잡지 셀지에 실렸었는데, 일부러 이제 캘리포니아 공대에서 이제 그 탄생시킨 이 슈퍼 초파리보다 훨씬 더 오래 살고 또 장수하면서도 건강한 이런 초파리를, 그러니까 무려 생명을 70% 이상 연장을 시킨 거야. 하여튼 성경교회는 다 좋은데 딱 하나 부족한 게 있다면 참 더럽게 안 놀래. 뭐 반응이 없어. 아니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인간이 100살을 산다면 170살 사는 사람을 만들어낸 거예요. 영혼이 1도 없어, 1도 없어요. 하여튼 그런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슈퍼 초파리를 발견하고 무려 생명 연장을 70% 이상 연장시킨 슈퍼 초파리를 만들어내고, 이 초파리 이름은 뭐라고 줬을까요? 그래요, 맞아요. 무두셀라 초파리. 뭐 이런 식이에요. 재밌어 하니까 하나 더 할까요? 미국에 가보면 미국 서부에 인요 국립공원이라는 광활한 국립공원이 있어요. 그 국립공원 중에 화이트 마운틴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산에서 1960년대 초에 나무 군락지를 과학자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 나무 군락지가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아주 오래된 나무들의 군락지. 무려 가장 오래 살고 있는 나무의 연대를 측정해 보니까 무려 4,900살짜리 나무를 고마워요. 그 기본이 3,000살 이상 돼 있는 나무 군락지를 발견해요. 그래서 생존해 있는 생명체 가운데 가장 오래된 나무, 4,000살이 넘은 나무를 발견하고 그 나무의 이름을 뭐라고 줬을까요? 무두셀라 나무가 있어요. 이런 거예요. 왜 이런 이름 갖다 붙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좀 오래 살았다, 오래됐다 하면 무두셀라예요. 재밌어. 하나만 더 해줄까? 원래 마세다 요새 유적지 알죠? 유대인들이 로마군에
예루살렘이 정명당하면서 끝까지 항전했던 이 마세다 요사 유적지를 이제 발굴하다가 몇 년 전에요. 얼마 전에 항아리 하나가 출토가 됐어요. 근데 항아리가 자연적으로 진흙으로 밀폐된 채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안이 진공 상태로 2000년이 흐른 거죠. 근데 이제 초음파로 이렇게 투시해 보니까 그 안에 대추야자 씨앗이 하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과학자들 그냥 내버려뒀겠어요. 그래서 그걸 깨고 그 2000년 잠들어 있었던 2000년 동안 그 항아리 속에 보관되었던 대추야자 씨앗을 꺼내다가 그것을 발화시키고 나무로 키워냈어요. 그 나무 이름을 뭐라고 지었을까요? 에베세라나물. 되게 똑똑하시네. 예. 목사님 똑똑하니까 성도들이 다 똑똑하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충 느낌이 오죠. 왜 이런 이름을 갖다 붙였는데 이거 대충 의미가 뭐 느낌이 동의가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제가 심리학을 굉장히 좋아해요. 어렸을 때 제가 심리학의 세계에 빠지게 했던 게 8살 때인가 우연히 읽던 책 중에 제가 심리학 중에 신드롬 있잖아요. 무슨 신드롬. 신드롬은 그러니까 병리학적으로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이렇게 되면 이런 병이 온다라고 정확하게 인과관계가 규명된 걸 병이라고 하고요. 그것이 인과관계는 불분명한데 이런 류의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더라. 그럼 신드롬이 되는 거예요. 아직 완벽하게 이제 규명되지 않은. 그러니까 무슨 신드롬. 그때 저희 호기심을 발동시키기 8살 때 우연히 책을 읽다가 스톡홀름 신드롬이라는 걸 보고 내가 거의 심리학의 세계에 빠진 거예요. 어렸을 때. 스톡홀름 신드롬 들어봤어요? 스톡홀름 신드롬이 뭐냐면, 자, 인질범이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나를 인질로 잡고 경찰과 대처를 해요. 자, 그러면 나를 죽이려는 건 누구예요? 인질범이고, 나를 살리려는 건 경찰이고, 그럼 나 누구 편을 들어야 돼? 당연히 경찰 편을 들어야죠. 근데 사람이 좁은 협소한 공간 안에서 인질범과 이렇게 살을 접촉한 채로 이렇게 있으면 그때 나타나는 이렇게 공포심에 두려움에 이렇게 나오는 그 호르몬이 꼭 사랑에 빠졌을 때 두근두근 할 때 나오는 호르몬하고 비슷하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치 이 사람한테 사랑에 빠져 있는 줄 착각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속아서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는 인질범의 동화가 돼요. 경찰을 속이고 인질범을 숨겨준 이런 사례가 전 세계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이걸 가리켜 스톡홀름 신드롬이라고 그래요. 내가 이걸 보고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때부터 신드롬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어요. 피터팬 신드롬 들어봤죠? 제일 많이 들어본 거예요. 어른이 된데도 어른이 된 걸 뭐 이렇게 인정하지 않고 애처럼 굴려고 하는 이런 인간적 형태. 그죠? 제일 저기 한 게 이승환 같은 가수들 나이가 50이 넘게 처먹었어. 그런데 막 옷 입고 다니는 꼬라지 봐봐. 그리고 장난감 갖고 막 맨날 놀면서 이런 게 이게 피터팬 증후군의 가장 이제 전형적인. 또 재밌는 건 리플리 증후군 들어봤어요? 리플리 신드롬? 리플리 증후군은 자기가 거짓말을 시키는 주체가 자기 거짓말에 속는 현상. 말이 안 되죠. 거짓말을 내가 시키면 이게 거짓말인지 누구보다 제일 잘하는 게 누구예요? 나인데 내가 그 거짓말에 속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광주 옛날 비엔날레에서 그 총감독했던 신정아라는 여자 있잖아요. 자기가 무슨 대학 어디 나왔대? 보스턴인가 어디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안 나왔잖아요. 명확하게 밝혀서 지금 깜빵 갔다 나왔잖아요. 그런데도 지금도 믿어요. 자기는 나왔다고. 이상하죠? 그 사람 거짓말 테스트 해보면 진짜로 나와요. 자기가 정말로 바라는 이상향에 대해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깨어지면 자기가 자기를 속여서라도 그걸 믿어요. 인간이 이렇게 나약한 존재. 재작년에 이런 일이 있어서 기억나세요? 동아일보 기자 출신의 딸내미가 아주 똑똑하네요. 한국에서도 아주 영재들 안에 들었던 애인데 이제 걔 꿈이 어렸을 때 꿈이 하버드하고 스탠포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미국에 유학 갔는데 뭐 낭보가 들려왔죠. 천재가 나. 그래서 애가 하버드에도 합격하고 스탠포드에도 합격해서 이제 고민 중이다 이런 뉴스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걔가 어떻게 하버드에서도 얘를 데려가려고 하고 스탠포드에서도 얘를 데려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기로 했대요? 하버드 2년 다녀보고 스탠포드 2년 다녀보고 나중에 졸업할 때 졸업장은 자기가 선택하기로 했다. 그래서 막 이슈가 돼가지고 막 뉴스에서 모든 뉴스에서 다 다뤘던 거 기억나세요? 무슨 하버드가 베스킨라빈스냐 골라 처먹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결국에 그 거짓말인 게 탄로가 났어요.
학교 통지서 지가 만든 거고 그 모든 걸 자기가 허구로 만든 얘기야. 너무 가고 싶은데 다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지가 만든 거야, 지가. 근데 여러분 그 인터뷰하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걔 목소리? 걔는 확신에 차 있어요. 자기가 거짓말 시켰으면서 자기가 속아요. 이게 리플리 증후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증후군, 그러니까 제가 재밌는 이게 리플리 이 신드롬과 증후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제가 공부하고 이렇게 책 읽는 거 좋아요. 그런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내 눈에 확 들어오는 신드롬 하나가 생긴 거예요. 그게 바로 무두셀라 신드롬이에요. 내가 목사가 되니까 옛날에 잘 안 보였던 게 확 눈에 띕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이니까 이런 성경에 나온 사람의 이름이 네이밍된 이 무두셀라 신드롬 증후군을 보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건 어떤 무언을 나타내는, 읽어봤더니 뭐냐면 사람이 과거의 기억들 중에 좀 쪽팔리고 실패하고 부끄럽고 초라했던 기억들을 싹 인위적으로 배제한 채 화려하고 아름답고 멋있고 성공했던 그 좋은 기억들만을 선별해서 기억하려 하는 자기 중심적 이기적 심리, 일종의 도피 심리를 가리켜 무두셀라 신드롬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난 그걸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아까 얘기했죠. 무두셀라 생쥐라든지 무두셀라 초파리라든지 무두셀라 대추야나무, 무두셀라 그 나무라든지 이거는 왜 그런 이름을 갖다 붙였는지 우리가 이해가 돼, 납득이 되잖아요. 왜 그런 이름을 썼는지 알겠잖아요. 느낌이 오잖아. 그런데 왜 하필 많고 많은 이름 가운데 왜 하필 이런 과거에 좋았던 일만을 기억하고 선별하여 내가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기억해내는 이런 일종의 도피심리, 이기적 심리 상태를 가리켜 많고 많은 이름 중에 하필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갖다 붙였을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심리학 교수들한테 많이 물어봤어. 내가 한번 전주대학교인가 그 특강 갔더니 거기 심리학 교수 한 분이 제 팬이라고 내 책을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사인을 받고 그분이 쓴 책도 저한테 선물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혹시 무두셀라 신드롬을 왜 무두셀라 이름을 줬는지 아냐 했더니 자기도 모르는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불러왔대요. 근데 정설은 없대요. 왜 그렇게 처음부터 네이밍 됐는지 정설은 없다니까 그냥 그렇게 불려왔대요. 어느 순간부터. 그러니까 정설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내 추측이에요. 이건 뭐 정설 없을까? 내가 그냥 내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오늘 왜 그랬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내린 결론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살면 오래는 살겠대. 얼마나 정신건강하게 좋아. 과거에 쪽팔리고 실패하고 부끄러웠던 기억들은 싹 잃어버리고 좋았던 것들만 생각하고 살아가 얼마나 기분 좋고 행복하고 있어. 그 오래는 살겠지.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 얻을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육적인 무두셀라 증후군에 빠져 살아가면 우리 육적 건강과 장수는 보장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가 우리 신앙이 영적인 무두셀라 증후군에 빠져 살아간다면 우리 교회와 신앙은 다 죽습니다. 제발 영적인 무두셀라 증후군을 탈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이 짧은 기간 안에 한국교회를 가장 많이 돌아다녀 본 사람이 이건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 뭐 누적된 건 다른 선배 목사님들 많겠지만 요 7, 8년 안에는 저보다 더 많이 교회를 다닌 사람은 없어요. 이건 뭐 다 인정해 주는 거니까 이 짧은 기간 안에 한국교회를 다 돌아다 보니까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경중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한 교회도 빼놓지 않고 다 영적 무두셀라 증후군 환자들이야. 목사들도 교회도 장로도 권사도 성도들 다 영적인 무두셀라 증후군, 이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다 무두셀라 증후군에 빠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도 과거에 화려했고 뜨거웠고 열심히 있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기도했던 전도했던 그 과거의 한국교회 풍요로움을 기억하고 그때만 곰씹어가고 그때만 추억하면서 오늘 나는 어떤 꼬라지로 살고 있는지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현실은 지금 내가 현실에 직면해서 영적인 거울 앞에 우리 교회 진면목을 들여다볼 줄 모르고 내 신앙의 진짜 모습 들여다볼 줄 모르고 내 꼬라지를 들여다볼 줄 모른 채 나는 과거에 취해서 아직도 난 그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자들로 교회는 가득 차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 가보면요 현재 내 모습을 제대로 아는 교회가 없어요. 미래 소망을 얘기하는 교회가 없어요. 과거의 얘기만 하고 짓거리고 앉아있는 거야.
자기 오늘 헌신한 얘기 한 사람들이 없어요. 과거 얘기만 하고 앉아 있는 거야. 이게 영적 무드셀라 증후군이에요. 혹시 당신은 그 환자 아닙니까? 영적 무드셀라 증후군을 탈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기도했던 모습이 지금 내가 기도하는 모습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뜨거웠던 그 열정이 오늘도 내 열정이 지금은 밍밍하게 식어버려서 예수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네가 덥든지 찹든지 하라 들을 때 토해버리고 싶다. 그 교회가 성전교회는 아닙니까? 그게 당신 신앙은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거울 앞에 나를 들여다볼 줄 알아야 돼요. 거울 안 보고 살아가면 마음은 편할 거예요. 자기들 그렇잖아. 안 보면 상상의 나라를 펼치면 난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착각하고 살아가면 아버지 자기 마음 편할 거지. 그러니까 이래요. 제가 우리 교회는 쫓겨나는 교회로 유명해요. 성도 쫓겨나는 교회로. 그래서 함부로 가지 마라. 아주 우리 지역에 소문이 나 있어요. 열받아 죽겠네. 예? 참으라고 뭘 참아. 오늘 뭐 이제 오늘 여기 다 쏟아내고 다니. 이거 좀 바꿔 신을게. 발바닥 아파서. 아이고 양무사님 그 저기 쓰레빠 좀 두꺼운 것 좀 사. 아이고 발바닥 터지겠네 아파서. 아 쓰레빠 얼마 한다고? 아이고 한 10,000원짜리만 사도 좋아 죽겠고 막 더럽게 저거 뭐 어디서 주워 왔나 저거. 어? 사긴 뭐 개뿔이 사지 없는데. 작년에도 내가 저거 하고 발뜨근 쳐 죽을 뻔했는데 저 두꺼운 걸로 사요. 두꺼운 거 10,000원이면 사는데 저거 강단에 올려놓은 건 사긴 개뿔이 사 없는데 뭘 샀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 너 어디까지 얘기했지? 어디까지 얘기했지? 하여튼 그래요. 우리 교회는 쫓겨나는 교회로 소문났어요. 그래서 함부로 가지 말라고 그래. 그 교회는 빡세다. 우리 교회 온 사람들 친구분들이 그런데 너 잘 다녀라. 그 목사님 설교 중에 맨날 쫓아낸다고 그래. 아 진짜 우리 교회는 한 달 4번 4주 설교 중에 2번 3번은 이 교회 있지 말고 다른 교회 가세요. 이렇게 맨날 권면을 해요. 꾸역꾸역 앉아 있지 말고 나가세요. 다른 교회. 순종 안 하려면 헌신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면 딴 교회 가도 돼요. 우리 교회는 교패도 안 붙여줘요. 우리는 3년 단위도 교패 못 붙여요.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면 우리 교회 절반 이상이 교패를 못 붙였어. 아직도 교패 붙이면 울어요. 막 교패 아무나 붙이면 안 돼. 교패도 비싸. 한 300원 해. 겁나 비싸. 그래서 아무나 안 붙여줘. 우리 이게 교회가 권위가 있어야 돼. 교회가 어느새부터 거지처럼 돼가지고 교회가 막 와주면 다 벌벌 떨고. 그러니까 훈육하고 권징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권징과 훈육 대신 꽃다발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교회 이래서 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애양원교회 알죠? 내가 애양원교회 얘기했죠. 내 인생에 가장 큰 충격을 준 교회예요. 애양교회 손양국 목사님 그 한센병 문둥병 환자들 가대 손가락 5개가 제대로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그 한번 은퇴 장로님이 내가 이제 밥 안 먹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안 먹기로 다 이제 다 얘기를 했어. 한 끼만 딱 먹고 이제 안 먹겠다. 근데 담임 목사님이 사정을 하는 게 한 끼만 더 먹자고 해서 안 먹는다. 나 밥 먹는 게 세상에 제일 싫다. 나 혼자 그냥 내버려 여기서 내가 밥 잘 안 먹잖아. 한 끼만 딱 먹자 항상. 그래서 거기서 한 끼만 먹기로 했는데 자꾸만 먹자고 해서 오늘 꼭 좀 안 되는데 그래서 왜 그런 거 했더니 그 은퇴 장로님 중에 아주 유명한 분이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분인데 그분이 밥을 사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5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래. 진짜 있는. 근데 그분이 막 펑펑 우는 거예요. 자기가 문둥병에 걸려서 66년도에 여기 들어왔대요.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 애양원 교회라는 특수성 때 역사적 전통서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이 전대미문의 종의 이 추억 때문에 우리 교회는요 뭐 모시지 않아도 대한민국 최고의 목사님들은 매년 1년에 2번씩 오는 거야. 올해 오고 싶어서 날린 거야. 이름만 되면 다 아는 분들이 여기 다 와 있는 거야. 와가지고 설교할 때마다 손양 목사님 섰던 그 광대성 그대로 있어요. 벌 떠면서 감격하고 영광이라고 내가 이곳에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66년부터 와서 지금까지 평생 이제 90이 이제 다 되시는데 그분이 자기 인생에 매년 1년에 2번씩 강사를 모셔서 부흥회를 했는데 자기 인생에 딱 기억나는 강사 한 번밖에 없다. 69년도에 오셨던. 그리고 나서 자기가 이제 죽음을 가까이 하면서 자기 죽기 전에 자기 심령을 뒤집어 놓을 목사를 한 명 만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이번에 자기를 만났대. 저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매년 와달라고. 그러면 자기가 그래서 식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어쩔 수 없이 이제 밥을 먹어달라고 그래서 만났는데 자기가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자기 지금까지 올 때 똑같았던 게 강대상에 딱 서면 항상 하는 말이, 첫 번째 강사님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대형교 목사님들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귀한 손양호 목사님의 이런 이 자리에 내가 서서 이 얘기를 안 한 사람이 없었대. 유일하게 50년 만에 처음이래. 내가 손양호 목사님을 안 하더래. 둘째 날 기다릴 때 둘째 날에도 내가 그 감사 영광 얘기를 안 하더래. 셋째 날 끝날 때까지도 얘기를 안 하더래. 그 오히려 그 손양호 목사님 아들도 있어요. 손양호 목사님 돌아가시는 날 태어나신 막내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 목사님도 앉아 있는데 내가 손양호 목사님 그만 팔아먹으세요. 손양호 목사님 그만 팔아먹으세요. 이제 당신들 신앙생활 하세요. 오늘 그 얘기 해주려고 하는데, 여러분 옛날의 기억이 지금 내 모습은 아닌 거예요. 영적인 거울 앞에 자꾸 직면해야 돼요. 그게 두려운 거야. 내 현실이 드러나는 게. 그러니까 부흥회는 거울 앞에 서는 거예요. 자기 익숙해지면 잘 안 보여요. 근데 영적인 거울 저는 다 보여요. 뭐가 문제구나. 근데 자꾸 앞에 서봐야 돼. 그래야 그래도 내 원치 않게 상해가는 내 얼굴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거울 보고 산다고 누님 그냥 쭈그렁망탱 안 될 거 아니잖아. 작년보다 주름이 하나로 더 늘어도 되는지, 그래도 그나마 단장해서 조금이라도 주님 앞에 예쁘게 거룩하게 설 수 있는 거야. 근데 이제 거울조차 안 봐. 제가요 아무리 막 성도 불같이 화를 내고 쫓아내는 목사로 유명해도 그래도 여러분 목사인데, 목사가 제일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 우리 성도들 앞에서는 내가 우리 교회 앞에서는 얘기 못 하는데 거기서 강한 척 해야 되니까 여기니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실은 그래도 저도요 제일 좋은 게 새 성도 오는 거예요. 아닌 척하지만 새 성도 올 때가 담임 목사님 안 그래요? 담임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할 때는 새 성도 오는 뉴페이스. 가슴이 코탁코탁코탁. 그러니까 전도는요 너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나를 위해서 하는 거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 영혼이 사는 것,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것도 좋지만 절대로 고여있는 분은 썩지 생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어쩔 수 없이 고여있으면 썩어요. 담임 목사도 아무리 열정이 있어도 맨날 똑같은 얼굴 보면서 이렇게 하면 기대감이 자기들도 그렇잖아. 뻔하잖아. 그럼 점점. 근데 목사는 어쩔 수 사람이 변하지 말라. 이 말씀 처음에 그 은혜 받고 눈물 철철 흘렸던 거 6년 7년 8년 10년 가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도 없어. 왜? 인간은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대장금 기억나요? 대장금 겁나 재밌었잖아. 지금 대장금 막 보고 싶어. 그 대장금 그리워요? 옛날에 대장금 보고 싶어 손이 발발 떨렸었는데 그것도 연장 하다가 60부작 하니까 질려 죽겠대. 한복만 봐도 미식거려 이제. 그렇게 재밌는 대장금도 한 60부작 보면 질리는 거예요. 재미만을 위해서 만든 것도 한 60부작 보면 질리는데, 여러분 성도는 말할 것도 없이 일주일이면 10번 이상 담임 목사 설교를 들어요. 안 질리는 게 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신선한 리프레시가 되는 거예요. 새 성도들이 와서 이런 말씀, 그 바로 은혜 받고 막 내가 옛날에 했던 것처럼 눈물 철철 흘리는 모습을 보면 아 맞아, 이 말씀 귀한 말씀이었지. 이걸 자꾸 자기들 인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교회를 그런 목사도 그렇게 돼. 그 사람들 보면 절대로 말씀을 소홀하게 준비할 수가 없어. 내가 그냥 대충 뭐 전에도 막 서로 기대감도 없다가도 그런 사람 와서 이 말씀이 인생이 변하는 사람 보면 또 그거 한두 사람 때문에 또 더 아무리 해도 2-3시간 더 준비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사는 거예요. 서로 이번 여러분 전도 많이 하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새벽 때 어떨 때는요 뉴페이스가 들어오면 설교도 이 정도 준비했다가도 막 그냥 예화를 아끼지 않고 막 쓰면서 더 하게 돼. 이게 인간의 마음이, 담임 목사의 마음이요. 그러니까 내가 새벽 기도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저는 다른 어떤 예배도 새벽 기도를 좋아하는데 새벽 기도에 가보면 뉴페이스들이 가장 많이 와요. 우리 교회는 설교 들어보러 일부러 새벽 기도 왔다 은혜 받고 와서 등록하신 분들이 많기도 하지만 새벽 기도에 나가보면 뉴페이스가 딱 앉아있으면 긴장이 돼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막 웃어. 왜 내가 목사님 왜 저렇게 막 미친 듯이 막 피를 토하면서 새벽에 1시간씩 설교하는지 알거든. 뉴페이스 하나 온 날은 내가 더 한대. 왜 그 하나 어떻게든 잡으려고. 이게 솔직한 내 마음이야. 이건 어쩔 수 없어. 그렇다니까. 그 새벽 기도 나오면 뉴페이스 한 명 앉아있잖아. 그러면 알았어. 아이고 참. 거기다가 막 설교를 하잖아.
근데 한참 설교하다 보니까 엄마 내가 속은 거예요. 가만 보니까 이게 뉴페이스가 아니라 홈페이스예요. 아, 여자들은 특별한 재주가 있어요. 화장만 새벽에 지우고 나오면 지 남편도 못 알아보는 특별한 재주가 있어. 아, 한참 설교하다 보니까 내가 어제 봤던 거 이거 아이고, 그럼 속았다 생각하고 이제 말씀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뭐 여러분 시간 내서 막 화장하고 꾸밀 시간 있겠습니까? 이래서 막 후다닥하고 막 나오느라 바쁘지. 그 나와서 그럼 어떤 사람은요 너무 웃긴 거, 평소에 굉장히 도도하고 빈틈만 없는 여자인데 새벽에 막 이렇게 새 집이 막 이렇게. 또 어떤 여자는 베개를 뭘 베고 잤는지 여기 베개 자국 이렇게 삼선이 아디다스요? 침자국이 이렇게 나이트처럼 이렇게 막 흐르고 있는. 그러고 와서 앉아 있는 거야. 지 꼬라지가 뭔지도.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건 자기 진짜 자기 모습을 못 보고 나왔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모습은 있을 거 아니야. 자기가 거기 이렇게 막 머리는 난장판이고 막 치면 이렇게 막 이러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때 자기 모습은 어떤 줄 알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모습은 이런 꼴이 아니라 주일날 오전 8시 일찍 일어나 풀 메이크업을 하고 드라이 싹 마치고 아이라인 딱 벌떡 끝내고 옷도 최고 이쁜 거, 또 거울도 아무거나 안 보고 집에서 가장 예쁜 이 거울 있어요. 키다리 거울 알아요? 우리도 있어요. 항상 자신감 거울 알아요? 딱 되게 키 크게 보이고 거울 앞에 딱 서서 너 좀 멋진데? 그때 그 모습이 자기 모습인 줄 아는 거야. 진짜 현실은 새 집이 져 있고 베개 자국이 찍혀 있는데도 앉아 있는 꼴을 얼마나 도도한지 집에 가서 보면 깜짝 놀란다. 왜 그래? 거울을 안 보니까 자기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도 앉아 있다고 착각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거야. 여러분 거울 안 보고 살면 자기는 행복해. 왜? 자기는 그런 모습인 줄, 항상 이렇게 예쁜 모습인 줄, 완벽한 모습인 줄 착각하고 영원히 살 테니까. 근데 보는 사람이 힘들어. 뭔 얘기인지 알아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영적인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지 않으면 자기는 행복해요. 내가 이번 주에도 그런 설교했거든요. 꼭 교회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것들이 교회 비판 제일 많이 하고 다녀요. 그러면서 자기는 굉장히 의롭다고 생각해요. 그럼 막 자기는 되게 의로워. 왜? 진짜 자기 꼬라지를 모르는 거야. 영적인 거울 앞에 자기 꼬라지를 모르니까 자기는 막 주일날 오전 8시처럼 자기는 완벽한 거야. 근데 저 거지 같은 것들은 새 집 졌다고, 저 베개 짜고 네 볼따이가 아디다스냐고 막 이러면서 비판하고 다니는 거야. 자기 꼬라지는 모르니까. 여러분 영적인 거울, 말씀의 거울 앞에 자꾸 자기 신앙을 제대로 직면하여 들여다보지 못하면 비판만 많고요, 불평만 많고, 그 사람이 속한 교회 공동체는 항상 아파요. 힘들고 부딪혀요. 이제 이번 집회 때문에 여러분 말씀 앞에 서시길 바라요. 그냥 말씀을 멀리서 멀쩡히 구경하지 말고 진짜 말씀 앞에 제대로 서서 내 진짜 모습을 보세요. 성천교회 진짜 모습을 들여다보세요.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이야 뭐 우리 교회 와서 무급으로라도 일하고 싶다고 목회 배우고 제가 이제 외부로 알려지니까 그 자기 아들 보낼 테니까 그냥 2년 3년만 데리고 있어달라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님들 중에. 그래서 지금이야 아무나 부르면 되지만 옛날에는 참 교역자 하나 쓰기가 너무 힘든 게, 우리는 합동치하고 달라가지고 권역별로 여긴 신학교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순복음은 서울에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교육 전도사 하나 부르려도 뭐 너무 힘든 거야. 집까지 해줘야 되고 출퇴근이 너무 공부하러 다니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제가 개척하고 나서 몇 년 동안은 여기서 평택만 해도 애들이 지방이라 안 내려온대. 사역자들이 지방이라. 우리 놀래. 아니 평택이 지방이면 우리는 오지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제가 잘 안 돌아다니지만 이제 할 수 없이 하니까 8년 전부터 끌어내서 막 이게 미친 듯이 막 이렇게 전 세계를 돌게 하시니까 할 수 없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저는 원래 성격은요 집 바깥에 나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여기로 시차례를 한 번도 안 가봤어요. 한 번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로 말하면 노회장이거든요, 우리 교단에. 왜 그랬냐면 한 번 정치적으로 싸움이 나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30교회가 다 저쪽 파로 다 옮겼어.
나만 유일하게 이 교단을 지킨 거야. 근데 실은 나는 다른 사람들이 갔는지를 몰랐어요. 실은 내가 뭐 때문에 남아 있는 게 이게 아니라 나 갔다가 온지도 몰랐어요. 근데 나만 혼자 지켜줬다고 지방회장을 시켜준 거야. 나 알지도 못했는데 그 정도 내가 안 돌아다니는 친구도 없고 그래요. 돌아다니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니까 별로 이렇게 막 폐쇄적이고 막 돌아다니지도 않아도 1년에 한두 번은 어쩌다 나가야 될 때가 꼭 있잖아요.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 때문이라도 이렇게 그러면 그때마다 새벽 기도 이거 덮고 있어. 이거 이렇게 덮고 있어. 이런 강사가 어딨냐? 아이고 우리 빨갱이 누님 이런 것도 덮어주고 아이고 또 눈물 나. 아 괜찮아. 우리 뭐 한두 번 그래 춥지. 근데 너무 덥게 하면 졸아 또. 차라리 좀 약간 추운 게 나. 그거 덮고 있어. 괜찮아. 덮고 있으면 돼요. 왜 그래요? 또 소중해 품고 또 우리 첫사랑이야 뭐야 네. 하여튼 그래서 내가 어딜 가면요 새벽 기도나 수요예배 맡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역자가 없으니까 그때 뭘 했냐면 은혜 나눔 시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를 이렇게 나누는 앞에 나와 설교는 아니고 내가 이런 은혜를 받고 있어요 막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이 몇 명 없다 보니까 일주일만 나갔다 와도 한 바퀴를 다 돌아. 교인이 없으니까 새벽기도 한 판씩만 서도 그러니까 근데 재밌는 게 돌아보면 나도 갔다 와서 그 간증들 다 들어보여. 왜? 그래야 그분들이 뭔 말을 했는지 나도 똑같은 그런 은혜로 같이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되게 내 마음을 감동시킨 한 권사님의 이 간증을 듣는데 17살 때 그 바닷가 마을에서는요 참 이게 예수 믿기가 너무 어려운 조건인 게 이 바닷가 마을은 만약에 내가 교회를 안 다니는데 내 딸내미만 교회를 다녀. 그럼 나는 무교인데요 얘는 기독교네요 이런 게 아니에요. 만약 거기서는 두 신을 우리 집에 모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들 마인드는. 그러니까 내가 배 타고 나가야 되는데 용왕신이 노한다 이거야. 그리고 딸을 막 두드러 패고 그런 조건에서도 홀로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버텨오신 한 권사님의 17살 때 하나님을 처음 만났대. 그 감격적인 고백을 하는데 자기는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막 진짜 학교 끝나면 집보다 교회를 더 가고 싶은 거야. 그 교회 와서 막 찬양하고 혼자 기도. 옛날에 우리 많이 그랬어요, 그죠? 그럼 와서 기도하다가 아버지 서럽 잠이 들어버린 거야. 그럼 밤에 10시 됐는데 자기 딸내미가 안 들어오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놀래. 그러니까 이제 횃불을 또 혹시나 무슨 병고가 있나 싶어서 이 해안가를 뒤지는 거야. 횃불을 들고 순자야, 순자야. 그런데 혹시나 해서 교회를 가봤더니 그게 그냥 교회에서 쿨쿨 쳐자고 있으니까 믿지 않는 아버지 입장에서 열받잖아. 몽둥이로 막 두드려 패고 막 그랬다는 거야. 그런데도 교회 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았다. 자기가 세례 받는 날 얼마나 사단이 역사하는지 아버지가 낫을 들고 왔대. 죽인다고. 막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17살 때 얼마나 하나님을 뜨겁게 믿었는지 모르겠다. 막 이런 고백을 간증에 내가 막 눈물이 나더라고.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내가 또 이제 나갈 일이 있어. 은혜 나눔 시간에서 또 갔다 와서 그 테이프를 갖고 와봐라 했더니 그 권사 내가 지난번에 들었던 그 테이프를 또 갖고 오는 거예요. 17살 때 아버지가 낫을 들고 또 자다가 또 이러면 야 이건 내가 지난번에 들었던 거니까 이번 걸 갖고 오라고 그랬더니 이게 이번 거예요. 그래. 근데 장난하고 똑같아. 그 다음 또 순서가 돼서 또 했더니 또 아버지가 낫을 또 들고 와. 근데 권사님 불렀어요. 권사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니 은혜를 나누라고 그랬더니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 사랑의 은혜를 나누라 했더니 그 권사님은 그 은혜가 17살 때 멈춰 있는 거야. 5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도 지금 70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하나님과의 뜨거운 사랑을 기억하면 아직도 떠오르는 게 언제요? 17살 때 이후에 아직도 그때만큼 뜨겁고 그때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전을 가까이 하며 열정적으로 신앙의 생활을 했던 때가 한 번도 없는 거야. 내가 권사님 이거는 행복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비극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 50년 인생을 주님께서 동반해 주시고 동행해 주셨다면 이제 17살을 뛰어넘는 엄청난 은혜와 뜨거운 하나님과의 사랑의 그 고백들이 실로 넘쳐나도 될까 말까 한데 어떻게 권사님의
그 영적인 시계는 17살 때 멈춰서 아직도 은혜를 나누려면 그때 얘기할 거밖에 없습니까? 이런 비참함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비참함이. 그간에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겠고 그간에 얼마나 많은 헌신의 기회가 있었을 텐데 아직도 당신은 여기서 멈춰 있습니까? 막 눈물이 나더라고. 어떤 여자는요, 여러분 믿기지 어렵겠지만 우리 교회 나와서 2년을 저랑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우리 교회 안 다녀요. 내가 쫓아냈어요. 2년 만에 직업을 60번을 바꿨어요. 이해가 안 되죠? 내가 아는 것만 60번, 그 이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가 직업을 60번을 바꾸나 70번을 바꾸나 상관이 없는데, 짜증나는 거는 그때마다 자꾸 하나님을 들먹여.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막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막 방자하고 막 변개가 심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거 때려치고 갔다가 하루 만에 나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다못해 여자 몸을 이런 술집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래. 내가 거기서 열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 일필지 말라고. 씨아가 좀 너 나가 우리 이런. 그리고 내가 그래서 마지막 충고라고, 너 제발 하나님의 이름 팔아먹어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쳐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이름 팔지 말고 제발 기도 좀 해. 기도 좀 하고 살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렇게 안 살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직도 그 표정이 아직도 기억나. 내가 기도 좀 해요. 기도. 그랬더니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는 표정 있죠. 뭐라고요? 기도하라고 나한테 뭐라냐?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저 기도하는 여자예요. 이래. 말 같도 않은 소리를 짓거리고 있어. 저는 지가 기도하는 여자라고 착각하는 거야. 나는 그 인간이 한 번도 새벽 기도나 기도하는 꼬라지를 본 적이 없어. 뭘 그렇게 맛있게 빨아먹는 거예요 도대체? 먹어도 돼요. 먹어도 돼요. 근데 저는 지가 기도하는 여자래. 확신에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 소린가 가기 전에 드러나 보자 했더니 걔는 이제 기도 생활 하나도 안 하고 한 2년 3년에 한 번씩 발정난 저기처럼 기도원에 한 번씩 가는 거야. 가서 미친년처럼 막 따고따고 막 그러면 금식을 한 번씩 한대. 그걸 가지고 자기는 평생 지금은 기도 생활이 말라버리고 2년 동안 기도 한 번, 새벽 기도 자리에 한 번 나온 적이 없는 여자가 자기는 뭐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극단적인 예지만 실은 지금 우리가 그 권사님이나 그 여자나 다를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옛날에 헌신했던 이야기, 옛날에 우리 교회에 부흥했던 전성기, 옛날에 뜨거웠던 내 열정, 옛날에 전도 한번 했던 그거 기억하면 오늘은 식을 대로 식어버리고 열매조차 없고 순종도 없고 헌신도 없는데 난 지금도 꽤 헌신적이고 기도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기서 지금 한국교회가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무드셀라식을 탈출해야 합니다. 진짜 건강한 신앙은요 이렇게 꼬리곰탕 같은 신앙이 되면 안 돼. 옛날에 한번 헌금 한번 한 거, 옛날에 헌신 한번 한 거, 옛날에 기도 한번 한 거, 옛날에 전도 한번 한 거, 옛날에 순종 한번 한 거, 이거를 우려먹고 저 모래내 설렁탕처럼 우려먹고 배고파. 한 끼밖에 안 먹으니까 오늘은 먹으면 안 되지. 내일 방송 있으니까. 그렇죠. 살이 쪄가지고 내일은 꼭 사줘야 돼. 모래내 설렁탕처럼 꼬리곰탕처럼 우려먹는 성천교회 아니에요? 옛날에 한번 헌금했던 거 우려먹는 장로님들은, 우리 중직자들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진짜 건강한 신앙은 이런 꼬리곰탕 같은 신앙, 우려먹고 옛날 우려먹는 신앙이 아니라 겉절이 같은 신앙. 배고파. 겉절이는 언제가 제일 맛있어요? 막 묻혀서 목사님 이것 좀 드셔보세요. 저기 3년 된 겉절이에요. 뭐 이러진 않잖아. 이건 또라이지 또라이. 그치? 우리 성천교회 신앙이 이런 겉절이 같은 신앙이 됐으면 좋겠어요. 항상 툭 은혜를 한번 고백해 보세요. 이번 주에 은혜.
오래 은혜, 오래 헌신, 오래 뜨거운 하나님과의 만남, 오래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이런 뜨거운 충성들, 이런 걸 막 묻힌 겉절이처럼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언젠가부터 옛날 이야기만 하고 상 옛날 이야기만, 옛날 이야기. 여러분, 제가 한 통합 측에, 여기 합동식이죠, 통합 측이 한 교회 내가 집회를 매년 간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아주 심각한 교회인데 그 노예에서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교회. 얼마나 쌈질을 많이 하는지, 교회가 한 30년도 안 된 역사 가운데 3번이 쪼개졌어요. 교회가 좀 어느 정도 부흥하다가 3번이 쪼개지는데, 그때마다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쫓겨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공격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코앞에서 그 목사님들이 여기 3개가 있어요. 그 교회 옆으로 그 나간 목사님들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가 3개가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커요. 이거 한 5배, 6배 이상 돼요. 이런 교회들로 다 부흥했어요. 외적으로는 뭐 한 10배 이상 큰 교회들로 진짜 보란 듯이 막. 그런데 그 교회는 아직도 땅 60평에 그 판넬 건물로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근데 그 60평도 자기 땅이 아니야. 너미 땅에 건물만 등기된 거 있죠. 야, 그 교회가 그래. 그 60평 땅도 그 뭐 서울처럼 뭐 한 평에 뭐 몇천 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그 땅도 못 살 정도로 열악하고 비루한. 가봤더니 전 교인의 평균 수명이 70대, 한 30명 정도 남아서 상처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거꾸로 목사님한테 3번 버려졌다고 생각. 거꾸로 자기들이 목사님을 상처내고 3번을 내쫓았다고 생각을 안 하고 목사님한테 3번이나 버려. 그때마다 젊은 사람들, 일꾼들, 이런 사람들만 데리고 나고 자기들이 3번이나 버렸던 상처가 우리 거꾸로 있는 이상한 교회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아주 고개를, 그 교회 아주 은퇴한 장로 한 명이 노예에서도 아주 유명한 분이 아주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아우 막. 내가 그 교회 간다니까 저를 사랑하는 목사님한테 가지 말라고 막 말릴 정도였어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목사님의 아들인데, 제가 목사님 자녀이다 보니까 목회자 자녀에 대한 애착이 좀 있어요. 그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간곡히 부탁하셔서 제가 3일 집회는 이렇게 못 가고 이틀 집회만 갔어요. 목금. 근데 그렇게 집회를 하고 내가 보니까 2년 동안 주보에 뉴페이스가 그냥 정착한 게 아니라, 성도가 늘은 게 아니라 뉴페이스가 그냥 교회라도 온 게 한 명도 없더라고요. 2년 동안. 그러니까 자기들 문 닫아가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집회 끝나고, 이틀 집회 끝나고 토요일 하루 만에 막 전도를 해가지고 그 할머니들이 막 은혜를 받아서 보행기 이렇게 끌고 나가서 어떤 전도를 해가지고, 글쎄 2년 동안 한 명도 새 성도가 안 늘었던 교회가 딱 이틀 집회하고 토요일 하루 만에 전도해서 주일날 등록한 사람, 온 사람이 아니라 등록한 사람이 무려 28명. 엄청나죠? 하나님 역사, 내가 아까 양목사 보여줬죠? 3명 있던 교회가 지금 건축가 100명 넘어 건축하고 있는 거 보여줬죠? 이런 교회, 내가 매년 가는 장중앙교회 합동체, 거기도 120년 된 교회예요. 거기 때 집회 한번 끝나고 한 달 만에 150명이 늘었어요. 그리고 내가 지난주에 구미의 성문교회라는, 거기도 내가 5년째 간, 거기 집회 한번 끝나고 어린이 전도가 막 터져가지고 한 100명이 늘었어요. 이번에 가니까 우리 안 목사님 때 우리 교회는 한 번에 역사가 바뀌었다고 이렇게 이런 일이 지금도 하나님이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 계세요. 아멘. 근데 그 교회도 그래서 내가 애정을 갖고 매년 간 거야. 그리고 1년이면 한 3-4번은 내가 가서 지나가더라도 집회해주고, 또 모여가지고 또 청소년 캠프를 1년에 2번씩 해주고 같이, 그래서 진짜 가족처럼 만나서. 그러니까 3년 만에 그 교회가 몇 명이 된 줄 알아? 출석 성도가 150명이 된 거야. 30명짜리가 150명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5월 달에 내가 집회를 가서, 아직도 5월 마지막 주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거의 초여름이요. 더워. 근데 내가 그 교회는 영적으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루 한 끼 먹는데 그것조차도 안 먹고 거의 대부분 갈 때마다 하루를 온전히 다 금식을 하는 거야. 진짜 완전히 금식하고 3일 동안 이러면서 집회를 해가지고 거기서 밥을 먹어본 기억이 없더라고. 근데 거기 장로님하고 안수집사하더라고, 목사님 이번에는 우리 뜻대로 좀 해달라고. 어떻게 목사님 이렇게 와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이렇게 했는데 가족 같은 목사님 오시게 맨날 매년 오시는데, 지금 생각하면 김치찌개 한 번 먹었대 내가.
그러니까 이번에는 자기들이 꼭 모시고 싶다 그러면서 저를 강제로 납치하듯 막 저를 막 끌어다가 자기 교회 차에 태우고 그냥 그 지역 가면 유명한 가든이, 거기는 부흥사들은 무조건 가는 가든이에요. 정말 유명한, 거기를 한 40분 걸리는 그 가든을 저를 데리고 가는데, 엄마야, 내가 그 교회 차를 타봤네? 이건 무슨 박물관에나 있을 법한 23년 된 차인데 뭐 나는 웬만하면 내가 차 타서 내 안전벨트 안 하잖아. 차 타서 난 내가 안전벨트 챙겨 매는 스타일 아닌데 그 차는 타자마자 안전벨트를 찾게 되는 차요. 근데 안전벨트를 하면 뭐하냐? 의자가 움직이는데 뭐 이런 차요. 5월달에 쪄 죽겠는데 에어컨도 안 나오고요, 창문도 안 열려. 다 돌아버린 줄 알아서 한참 오는데 막 너무 어지럽고 죽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가다가 아이고 이제 교회가 이렇게 3년 만에 5배로 부흥했는데 이러지 말고 우리 이번에 교회 차나 한 대 삽시다. 교회 차나 하나 새로 사시죠. 이 얘기를 하는 순간 내가 아차 싶은 거예요.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순간 뭔가 잘못된 걸 느낀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순간 이 차 안의 공기가, 분위기가 싸해지게 느껴지는 거예요. 앞에서 뭔가 있다. 아니나 다를까 옆에 앉아있던 담임 목사님 내 허벅지를 막 쑤시면서 내가 뭐 크게 뭐 잘못한 건 아니잖아, 그죠? 이렇게 5배 부흥했으니까 내 차 좀 사주시오. 이러면 내가 나쁜 놈이지. 그런데 이렇게 5배 부흥했으니까 교회 차 좀 바꾸시죠. 이 얘기가 뭐 이렇게 잘못된 얘기라고.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뭔가 있다 싶어서 그냥 조용히 주댕이를 작주고 이제 왔죠. 40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든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하자마자 목사님 날 끌어 빨리 오라고 화장실로 끌고 가더니 나한테 막 사정, 목사님 행여나 다시는 우리 교회에서 이 차 얘기를 난 하덜덜덜덜 말을. 그래서 왜 그런가 하니까 그 교회는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트라우마. 왜냐면 교회가 조금 성장할 만하면 항상 분열되고 깨졌던 이런 역사가 있으니까 또 두려운 거예요. 주신 축복이, 이 부흥이 또 자기들이 담을 수 없을까 봐. 그래서 회의 시간에 조금만 큰 소리가 나와도 무서운 거야. 근데 얼마 전에 회의를 했다는 게, 제가 이렇게 물맷돌 캠프라고 아마 왔었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한 게 처음이었고 거의 대부분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해요. 뭐 순천에서도 하고 여수에서도 하고 전주에서도 하고 천안에서도 하고 서울에서도 하고 파주에서도 하고 청주에서도 하고 밀양에서도, 또 저기 태국 치앙마이에서도 하고 외국에서도 해요. 이렇게 하면 그걸로 다 모여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모이라는 대로 다 모여야 되니까, 그러면서 교회들이 청소년 청년부가 다 3배, 4배, 5배씩 다 부흥했어요, 거기가. 그러니까 그 친구들 오면서 거기를 맡았던 담당 안수 집사가 그 차를 타고 그 애들을 데리고 막 전국 그 멀리 장거리를 뛰려니까 죽겠는 거예요. 위험하기도 하고 그 오래된 차를 그러니까 그 안수 집사가 그런 거예요. 손을 들고 이번에 좀 차 좀 한 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거기서 사단이 난 거예요. 그때 그 유명한 그 은퇴한 그 장로님이 난리가 난 거예요. 손을 들고 그 차가 왜 아주 잘 굴러간 차를 바꾸려고 하냐고. 이 차가 어떤 차인 줄 아냐고. 이 차가 말이야, 내가 23년 전에 300만 원을 헌금해서 산 차를, 내가 그래 23년 된 차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3년 전에 300만 원 작은 돈 아니에요. 큰 돈이에요. 근데 내가 이 헌신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마인드, 그러니까 내가 23년 전에 헌신했던 그 헌신의 흔적이 없어지는 게 싫은 거야. 내 생각에는 이 통합 측은 이 정치에 굉장히 강하거든요. 정치빨 끝나면 끝나는, 그러니까 그분이 옛날 노예에서 아주 이름난 정치꾼이었대요. 근데 이제 은퇴를 하니까 그 모든 게 다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그 차에 자기 인생이 투영됐을 오버랩이 됐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저 차고 자기 같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렇게 아주 잘 굴러가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내치려고 하는 게 싫어서 그랬는지 하여튼 막 화를 막 냈대. 그러니까 이쪽 젊은 쪽에서는 그래도 좀 사야 되지 않겠느냐, 내비가 잘 굴러간다 막 뭐 이래서 큰 소리가 나니까 목사님 깜짝 놀라고, 이러다 또 깨질 것 같다, 또 깨질 것 같다. 그만! 다시는 우리 교회에서는 차라는 단어는 꺼내지도 마세요. 근데 제가 와서 차를 바꾸려 하니까 정말 주둥이를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죠? 그래서 다시는 우리 교회에서 차 얘기를 하지 말라는 그 목사님의 애원을 보면서 불쌍해 죽겠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야 이게.
아니 그런 거 무서워서 그래 그 차 얘기를 못 꺼내. 내가 그날 밤에 설교를 바꿔서 설교를 한 게 바로 이 설교예요. 영적 무드살라 증후군을 탈출하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과거의 충성 헌신, 참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하신 그 헌신과 충성이 오늘날 우리의 밑거름이 되어 오늘까지 왔습니다. 우리 그 헌신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내 과거의 헌신과 충성이 오늘 또 다른 나의 헌신과 충성의 또 징검다리가 되고 다른 이들의 충성과 헌신의 디딤돌이 돼줘야 그게 진짜 아름다운 헌신이지. 내 과거의 헌신의 기억 하나가 누군가 다른 사람들의 헌신에 발목을 잡고 오히려 나의 또 다른 헌신에 장애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 이거는 비극입니다. 하나님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영적 무드셀라 증후에 탈출해서 옛날에 했던 헌신, 옛날 드린 헌금, 옛날 드렸던 충성, 뜨거움, 기도, 전도 이따위 거 그만 얘기하고 오늘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오늘 뭐 했습니까? 작년에 뭐 했습니까? 올해는 얼마나 했습니까? 헌신을. 하나님 주신 복은 얼마인데 어떤 헌신 했습니까? 여기 이런 과거 말고 올해 작년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뭘 드렸습니까? 우리 교회 얘기해 볼까요? 부끄러워서 여기 앉아 있지도 못할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내가 단언컨대 우리 청년들보다 30살도 안 된 청년들보다 여기 훨씬 더 안 하는 사람 여기 태반이에요. 태반. 부끄럽죠? 우리 과거에 우리 교회 꿈이 뭐냐면 한 자매가 평범하게 사는 게 꿈인 자매가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빠가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하면서 평생 엄마가 몸이 바서져라 잡일을 하면서 노가다 잡일을 하면서 혹은 조선소에 그 어려운 일을 막 하면서 겨우 입에 풀칠을 자매의 소원은 그냥 평범하게 한번 살아보는 게 꿈인 사람이 있어요. 떡볶이 장사를 하면서 오갈 데도 없어 쫓겨나기도 하고 우리 은혜를 받아서 집을 아예 우리 교회 옆으로 옮겼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이사 오신 분들이 절반이에요. 교회 이사 옮기면 우리 교회를 온 게 아니라 교회 하나 때문에 전국에 이사 오신 분들이 절반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사를 온 거야. 아예. 그분도 그 중에 하나인데 근데 그 친구가 유일한 전 재산이 옛날에 어디 회사에서 일하면서 회사가 이제 문을 닫으면 조금 나오면서 그냥 비정규직이라 퇴직금은 없고 주식을 몇십 주 준 거야. 그 주식이 현대중공업하고 무슨 계열사의 무슨 주식인데 그게 자기 인생 전 재산이고 그게 자기 결혼 미천이야. 결혼 자금 유일한 그걸 다 깨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야. 자기 결혼 그 자금을. 우리 청년들 이번에 1,000만, 2,000만, 3,000만 원씩 다 자기 전 재산을 다 깨서 하나님께 드려요. 우리 청년들 지금 이번에 우리 15년 만에 처음으로 붕해를 했어요. 난생 처음. 우리 붕해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나는 붕해라는 걸 한번 해보니까 우리 강사님 오시는데 우리는 강사 최고로 나한테 그런 얘기 아니라 우리 교회는 그래요. 깜짝 놀랄 정도 막 부들부들 떨 정도로 우리 김문우 목사님도 와서 막 놀랄 정도 이거 정말 이거 준 거 맞아? 이 정도로 우린 주회종은 최고로 해요. 우리 무조건 우리 교회는 아주 이번에도 오신 분이 벌 떨더라. 아주 최고로 해드려요. 그리고 온 가족을 감동시켜요. 온 가족을. 나한테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 아니야. 난 전혀 진짜 해줘도 받지도 않아. 그러면 내가 의도가 있어서 설교하는 거니까 이건 재수 없는 거고. 저는 어디 가나 충분히 많으니까 우리 교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우리 처음 하는 붕해고 난 최고로 목사님 스타일 알지? 최고로 섬기고 싶습니다. 자 붕해 강사비 헌금하십시오 했더니 고등학생 애들이 제일 먼저 와요. 이번에 중학교 졸업하면서 졸업 입학 애들 용돈 받고 축하금 받잖아요. 그걸 다 깨서 갖고 오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그걸로 최고로 섬기고도 남았어요. 최고로 섬기고 사모님 선물 가지고 들어가시라고 200만 원짜리 꾸찌 빼. 200만 원짜리 꾸찌 빼.
그거 하나 사드리고 애들 손주들까지 선물 싹 다 사줘. 이민 가방 2가방을 보냈어요. 미국 목사님 나물 드시라고 나물하고 막 반건조 나물들 하고 사모님 그 전 식구들, 그리고 돈이 남아. 애들이 헌신을 너무 많이 해서 그 애들이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다 먼저 헌신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오늘을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오늘을, 나의 헌신을. 옛날 얘기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사이에서 두 분이 제일, 내가 볼 때 이 교회에서 제일 인고 부부예요. 내가 보니까 작년부터 느끼는 바인데, 사랑하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사이에서 가장 슬프고 비극적인 고백이 뭔지 알아요? 사랑해봤잖아요. 누님도 옛날에 한번 해봤을 거 아니에요. 아주 먼 옛날이지만, 기억도 안 나겠지만 했을 거 아니에요. 잘 기억해봐요. 사랑하는 사이에서 가장 비참한 사랑 고백, 둘이 사랑했으니까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랑하는 사이에서 가장 비참한 사랑 고백이 뭔지 알아요? 자기야, 나 자기 정말 뜨겁게 사랑했었다. 그럼 기분 좋아요? 어머 정말이야, 나 옛날에 사랑했었어요. 자기야, 나 17살 때 당신 뜨겁게 사랑했었다. 기분 좋아요? 자기야, 나 23년 전에 넌 진짜 사랑했었다. 고마워요. 23년 전에 사랑해주다. 이래요? 이게 가장 비참하대. 과거형이 돼버린 사랑 고백. 이것만큼 비참한 게 없는 거야. 과거형이 돼.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제도 질투하리만큼 우리 같은 걸 사랑하세요. 그래서 스스로 의를 자처하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의로 더 사랑하니, 우리 더 사랑한 쪽이 의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우리를 신부라고 많이 표현하세요. 교회를, 성도를 자기의 신부라고. 그 우리를 질투할 만큼 사랑하신대. 그런 분에게 우리가 어느 순간 가장 비참한 사랑 고백으로 그 가슴을 후벼 파고 있는 존재들은 아닌가. 하나님 아시죠? 우리 교회 옛날에 뜨겁게 사랑했었던 거, 우리 하나님 뜨겁게 사랑했던 거 기억하시죠? 혹시 이런 아픔의 고백을 드리는 자들은 아닌가. 우리 여러분, 이번 집회를 통해 제가 그랬어요. 실은 우리 성도들한테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어느 순간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가 가장 많이 헌신하고 개척부터 지금까지 이번 5번째 거주도 거의 제 혼자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거에 만족하려는 내 모습이 보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여기 심어야겠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큰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여러분, 내가 그걸 제안을 받아들여 여러분은 모를 수가 없어요. 한국교회 역사가 새로 쓰여지는 거죠. 내가 그 제안을 받아들이면 아마 다 알게 될. 내가 근데 제안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언론에 얘기하지 않기로 이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데, 내가 이제 내 마음을 심고 싶은 거예요. 여기 내 마음을 뿌리 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히려 선포를 했어요. 교회를 더 사랑하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헌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차 바꾸려고 모아놨던 돈이 있는데 그걸 다 드렸어.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귀히 보시고 벤츠를 사오더라니까. 우리 교인들이 벤츠를 사와서 타라고. 내가 거절했지. 이걸로 하나님께 더 드려라. 그리고 나 펠리세이드 사더라. 나 그거 겁나 좋아. 요즘에 그거 타고 싶어가 죽겠어 지금. 그래서 그거 했더니 9개월 걸린대. 죽여버리려 아주. 지금 예약해놨어요. 9개월 기다리고 있는 거 손꼽아. 그리고 이제 그래도 3년만 타시면 내가 이걸로 3년 5년 탈게 했더니 그 다음에 벤츠 사준다고.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받으면 이건 은혜가 아니다. 그래서 안 받았거든. 근데 펠리세이드 뭐 싸요? 그것도 한 5천만 원 되는데. 근데 이거를 그냥, 하나님은요, 헌신,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 아직도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에 대한 고백이 필요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맨날 하나님 사랑했어요 막 외치고 있는 안타까운 종들은 아닌가. 원래 우리 집회를 통해 영적 무드셀라즘을 탈출하고 이제는 오늘의 헌신, 막 묻힌 겉질처럼 오늘의 뜨거운 기도, 오늘의 순종, 오늘의 영혼의 열매들을 좀 하나님께 받아들이는 성전교회가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길고 긴 하나님의 사랑의 기다림을 조롱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기회라는 측면으로 볼 때 무드셀라는 가장 많은 기회를 받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무려 몇 년을 살았어요?
969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인간은 1000년 가까운 삶을 살면서도 기회를 받았으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희생하는 임팩트 있는 사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1000년의 삶을 딱 석줄로 기록할 수 있는, 얘도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죠?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성경 인물 아무나 기억해봐요. 뭐 다윗, 아브라함, 요셉, 모세. 이런 사람들은 이 생명의 수완으로만 보면 이 무드셀라보다 10분의 1밖에 안 산 사람들이에요. 100년 끼게 산 사람들이니까. 그죠? 그런데 무드셀라보다 10분의 1을 살았으면서도 그의 기록들은 방대해서 성경의 몇십 장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무드셀라는 가장 많은 기회를 받고 오래 살았으면서 하나님께 뭔가 임팩트 있는 사건을 내어드린 적이 없어서 아무것도 그의 신앙관을 증명하거나 그의 영적인 정체성을 알 수 있는 구절이 없으니까 설교할 거리가 없어서 설교 잘 못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어떤 인간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 정체성, 자기 인생, 자기 신앙이 내 이름 석자로 드러난 인생, 이게 복받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들먹여야, 누군가를 막 잡아다가 설명해야 우리 교회와 내 신앙의 정체성이 증명이 된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아직 사랑의 교회 하시죠? 그 같은 교회 이러면 안 돼. 우리 가정 성천교회예요. 이 한마디로 증명이 돼야 돼요. 모든 교회는 하나님께 그렇게 세우신 그 목적이 있으니까. 제가 개척했을 때 그랬다니까. 내가 막 울면서 순복음교회 유일한 순복음교회니까 오는 사람들마다 이 교회 2단 아니에요? 3단 아니에요? 막 9구단을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설명을 하는데 조영규 목사님 아시죠? 여기 세대 켜야 돼. 우리 아버지 감리교회 아시죠? 요한 웨슬리가 설명하는 데만 1시간 반이 걸려. 맨날 온 사람들이 이게 뭐야 처음 보는데 순복음 뭐 2단 아니야? 맨날 설명. 그때 제가 울면서 내가 복된 교회 시리즈라고 시리즈 설교를 52주를 했어요. 1년 동안 한 주제로 설교를 하는데 복된 교회,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해서 52주 설교 중에 한 챕터가 한 주제가 뭐였냐면 설명이 필요 없는 교회. 이게 복된 교회가 아니겠네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름 자체가 우리 교회 정체성이 되는 거. 이게 내 꿈이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됐어요. 온양순복음교회 하면 다 알아. 이제 온양순복음교회 하면 그게 어떤 교회인지 설명이 필요 없어. 아, 온양순복음교회 전국에서 알아요. 여러분 가재월 성천교회당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주저리주저 안 갖다 붙이고 그냥 가재월 성천교회, 그죠? 양경률 목사, 누구누구 장로, 누구도 뭐 안수집사 한마디로 내 신앙이 증명돼야지 누군가를 곁다리로 설명되는 거 이거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공부를 너무너무 잘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설처럼 학교에서 아직도 기억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누나하고 여동생이 피해를 많이 본 거예요. 누나는 나랑 연년생이야. 그러니까 누나는 항상 나랑 같이 학교를 다녔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누나는 그것 때문에 진리인데 자기는 안수산이라는 자기 이름을 한 번도 불려본 적이 없는 거야. 평생 학교 생활하면서 항상 걔는 호성이 누나로 불려지니까 그게 너무 싫었대. 근데 지금은 일본에서 너무너무 잘 됐어요. 어마어마하게 잘 돼서 일본의 대도시에 50평 넘는 복층 아파트를 소유하고 살아요. 서울도 비싸지만 일본은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놀래지도 않은 거 봐. 그러니까 엄청 잘 돼가지고 1년에 한두 번씩 나와서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놀다 들어갔는데 얼마 2년 전인가 아다리가 딱 맞은 거야. 딱 나왔는데 그때 하필 중학교 동창회가 딱 열린 거야. 그렇게 꼴통들은 공부도 되게 못했거든. 우리 누나는. 그럼 꼴통들은 컴플렉스가 있어. 꼭 동창회 같은 거 가서 지가 잘 된 걸 표시내고 싶거든. 명품을 막 두르고 쳐바르고 막 이렇게 자기 잘 됐다 이거지 이제. 그래 나 옛날에 안수산이 아니다 이거지. 이렇게 딱 중학교에 이제 딱 이제 간 거예요. 명품 쳐바르고 이제. 그래서 딱 하는데 아주 백발이 상성한 노 선생님이 이렇게 앉아 계시더래. 그 우리 누나가 가까우니까 누나를 보고 어이구 내가 너 기억난다. 너 호성이 누나지 그러더라니까. 제가 언제까지 호성이 누나야? 막 저 안수산이라고요. 막 기분 나빠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게 자기한테 너무 큰 상처였다는 거예요. 내 동생은 저보다 4살이 어려요. 그런데 내가 졸업한 학교를 들어와도 항상 걔는 꼬리표처럼 호성이 동생으로 살았대. 지금도 그게 싫은 거예요. 걔 잘 돼서 여기 강남에 이번에도 60평인가 뭐 이번 이사 갔어요. 근데 걔는 지금도 그게 상처래. 자기 정체성이었고 항상 만나는 사람마다 오빠의 동생으로 기억하는 게 이거 불행한 거죠. 그냥 불행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 보세요. 이 무드셀라 알아요? 어떤 인간인지 잘 모르시죠?
안경방 보면 어디 총회장님 같이 생겨서 다 알 것 같이 생겼어요. 근데 모르시잖아. 근데 무두살라 하면 아무도 몰라요 어떤 인간인지. 근데 아는 건 그 앞뒤로 전후로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 갖다 붙이면 이제 이해가 돼. 무두살라는 유명하지 않은데 그 아버지가 전대미문의 신앙이에요. 일생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하나님 얼마나 이뻐하셨는지 기뻐하셨는지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간 전대미문의 신앙이 누구예요? 에? 누구예요? 에녹. 에녹이 그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무두살라 하면 잘 몰라. 근데 무두살라 누구요? 있잖아. 왜? 에녹 아들. 에? 네가 에녹 아들이냐? 이런 거 있죠. 이거 별로 행복한 인생 아니에요. 그리고 또 자기는 별로 안 유명한데 그 손주가 유명해. 온 세상 인류가 죄악으로 물들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 물로 심판해서 홍수로 심판해서 모든 육신 혈기 있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 다 죽이실 때 당대 유일하게 완전한 의인, 그래서 한 가정만 살리셔서 누구예요? 노아가 바로 그 사람 첫 손주예요. 그러니까 무두살람 고개를 까우꺾고 무두살람 누구 있잖아요. 왜? 그 노아네 할아버지. 그럼 아이고, 노아 할아버지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거야. 불행하지 않아요? 자기 이름으로는 자기 인생이 드러나지 않는 인생. 이게 불행한 인생이에요. 제가 한번 진해 알아요? 진해 해군 도시? 진해시. 거기는 연합성을 인도하러 갔더니 거기는 고신 측이 꽉 잡고 있어요. 거기는 고신 측이 연합해요, 그냥. 그때 갔더니 자기가 이제 우려를 표명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연합성의 사상 순복음교회 강사가 지금 난생 처음이래. 그러니까 목사님 뭐 명성은 들었는데 혹시라도 이렇게 여기는 고신 측이 이렇게 뿌리가 내린 곳이니까 막 방언을 하거나 막 이런 성령 이런 건 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고. 저 원래 잘 안 해요. 근데 난 이상하게 누가 하지 말라면 해요. 하지 말라면 꼭 내 지는 것 같아서 난 지는 걸 싫어해요. 누가 하지 말라면 꼭 해요. 더. 그 첫날 은혜를 확 끼쳐놓고 둘째 날 여러분 열심히 목회해 보셨죠? 그러니까 예. 근데 안 되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 한계는 여기까지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 성령님이 개입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그래 우리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방언으로 기도를 한 거야. 막 불이 떨어지더라고요. 막 근데 이제 걱정은 되지. 분명 성령 막 불이 떨어지는데 걱정 이제 통성 기도하면 이제 큰 집회는 제가 눈을 이렇게 뜨고 이제 인도를 해요. 이렇게 막 기도를 하면서도 눈을 뜨고 근데 아니다 하니까 눈을 떠 보니까 여기 앞에 있던 그 저한테 부탁했던 그 고시 노회장님이 안 계신 거야. 화가 나가신 거지.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은혜는 분명히 있고 불은 떨어지는데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까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차피 불 붙은 거 그냥 여기라도 불 붙이자. 그래서 쫙 내려서 막 근데 갑자기 보니까 어머 그분이 나간 게 아니라 여기 누워 있어. 입신을 한 거예요. 불을 받은 거예요 그냥. 여기 누워 있더라고 여기 그분이. 그래서 그 교회 제가 집회를 연속해서 가요. 근데 난 몰랐는데 그 교회가 유명한 교회더라고. 가보니까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주기철 목사님, 또 거긴 또 손양원이 아니고 거기 주기철이요. 주기철 목사님 고향교회래. 주기철 목사님 담임하셨던 교회니까 그때 막 유명한 그쪽 지에서 모르는 교회가 없더라고요. 갔더니 3년을 연속 집회를 가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그 얘기요. 천만 목사님 우리 교회가 주기철 목사님 교회예요. 목사님 아세요? 식사 대접하는 사람 우리 교회 주기철 목사님 교회예요. 호텔로 픽업으로는 안 쓰십시오. 우리 교회 주기철 목사님 교회예요. 듣기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지 1년 2년 3년째 계속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간식 갖고 온 여자도 주기철 목사님 교회예요. 난 간식을 주기철 목사님 줬는 줄 알았어요. 이 벼룩박의 모든 남는 공간은 다 주기철 목사님 유품이에요. 내가 127주년인가 6주년 때 126주년 집회인가 7주년 집회 갔을 때 내가 이 설교를 했어요. 이 교회는 언제까지 주기철 목사님 교회입니까? 예? 자기들이 가장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 걸 건드린 거예요. 이 교회는 도대체 언제까지 주기철 목사님 교회입니까? 그게 뭐 어때서? 아니 127주년이라며 126주년이면 100년이 끝난 거예요. 그 또 다른 100년에 거의 세 걸음이 걸었어. 조금 있어 또 200년 될 거예요. 100년이 지나고 또 다른 100년에 거의 세 걸음이 걸어왔는데도 아직도 그 교회는 주기철 목사님 외에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아니 이런 귀한 순교의 피가 피 뿌려진 교회라면 그리고 100년의 역사가 흘렀으면 내 생각은 그래.
이제 그 피를 받아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을 능가하는 시대적 인물들이, 시대적 신앙의 증거들이, 신앙의 명문가들이, 신앙의 이름 석자만 되면 알만한 이 위대한 이런 우리 다음 세대들이 나와도 몇십 명은 나왔어야지. 언제까지 교회는 주기철 목사님만 자랑하며 주기철 목사님 이름만 팔아먹고 살겠습니까? 눈물이 막 나더라. 그 교회가 거기서 뒤집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 교회는 그 건물이 자기들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야. 왜? 주기철 목사님 흔적 있는, 그때 지금 그대로 그 건물이거든요. 그걸 매각을 해버렸어요. 왠지 알아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몰려와서 앉을 자리가 없는 거야. 주차장도 모자라고. 교회 역사 126년 역사 동안 처음으로 점심 식사 교회밥이 모자른 거야. 사람들이 하도 몰려. 그래서 그걸 매각해버리고, 그거 산 교회도 내가 알아. 합동축 교회예요. 근데 또 집회 또 갔어. 거기서 사람만 바뀌고 교회 간판만 바뀌고. 내가 그 교회는 저 외곽에 새로 신도시 예정지 종교부지 크게 사고 지금 건축해가지고 엄청난 부흥을 또 이루고 새 역사를 써가고 있다고. 이게 건강한 교회지. 맨날 그 누구를 걸쳐가지고 기억되려고 하는 거, 이건 아름다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무두셀라는 몇 년을 살았다고요? 969년. 도대체 969년쯤 살면 도대체 뭘로 죽었을까? 이런 궁금하지 않아요? 나만 궁금한가? 아니 27절에 그는 969세를 살고 위암으로 죽었더라. 이렇게 써주면 좋겠는데 그냥 갑자기 죽으니까 좀 궁금하지 않아요? 교통사고는 아니었을 거고 뭘로 죽었을까 갑자기 969살 산 사람은.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여러분 자 보세요. 무두셀라는 누구의 할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첫 손주 이름이 뭐라고? 노아. 그럼 노아가 응행 태어났어. 그럼 그때 무두셀라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자 25절 보세요. 무두셀라가 첫 아들을 낳은 게 라멕인데 그 몇 살에 낳았대요? 25절에 보니까 몇 살? 187세에 라멕을 낳았어요. 근데 그 187살에 얻은 내 아들 라멕이 28절 보세요. 28절 그 아들이 몇 살 때? 182살 때 아들 낳았으니 29절 그 이름을 뭐라고 하였더라? 노아라 하였더라. 나오죠. 그죠? 보세요. 그러면 이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죠. 추론할 수 있죠. 노아가 응행을 태어났을 때 무두셀라가 몇 살이었는지. 187살에 낳은 내 아들이 182살에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태어날 때 무두셀라 나이는 몇 살이에요? 187 더하기 182 하면 되죠. 몇 살이에요? 누님들 그러지 마라. 계산해봐야지. 자꾸 계산 안 하면 눈동자만 보면 알아. 계산하면 눈알이 흔들려야 돼. 전혀 계산 안 하고 있는 게 보여 지금 누님은. 누군가 해주겠지. 그러지 마라. 자꾸 계산을 안 되든 해봐야지. 치매도 안 오고 그런 건데 그냥 눈알이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이거 봐. 지금 안 하다가 지금 하는 척 하는 거 봐 이거. 그렇지. 댕동댕. 몇 살? 187 더하기 182 하니까 369살 때 응애 어이구 내 새끼 노아구나 네가. 노아가 태어날 때 할아버지가 369살이었다는 얘기요. 그러면 그 깐난쟁했던 노아가 몇 살이 됐을 때 온 지면에 폐악으로 인하여 죄악으로 인하여 홍수로 심판을 해서 죽여버렸어요 다. 여러분 노아가 몇 살 때? 자 7장 6절 보세요. 자 창세기 7장 6절 7장 6절 시작. 노아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몇 살아? 600살아. 그 어린애가 빵살짜리가 몇 살 됐을 때 홍수가 와서 다 지면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다 죽였어요? 600살. 그러면 그때 무두셀라 나이는 몇 살이에요? 369 더하기 600 하면 무두셀라는 몇 살에 죽었어요? 홍수가 지면에 홍수의 심판으로 온 인류를 쓸어 엎으실 때가 몇 살이에요? 969. 무두셀라 몇 살에 죽었다고? 홍수의 심판이 왔을 때 무두셀라 몇 살? 정확히 일치하죠. 보세요. 여러분 무두셀라 누구 아들이에요?
에녹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애정을 가지셨을까 저는 아는 거예요. 저같이 인격 없는 목사도요, 우리 교회도 이번에 안수 집사들이 교회 사랑주일에 아파트를 뭐 아파트가 4채 있는데 한 채 갖고 온 게 아니라 자 유일한 전 아파트를 갖고 왔어요. 집문서를, 땅 문서를, 자기 전 재산을 갖고 온 가정이 한 5가정 되는 것 같아. 난 깜짝 막 펑펑 울면서 내가 돌려보내면 또 갖고 오고 돌려보내면 또 이 짓거리를 일주일 동안 해서 눈 퉁퉁 부었어요. 여러분, 이런 가정들을 보면 제가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뭔지 알아요? 자식 새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자녀들. 왜냐하면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가정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나는 우리 아버지 목회 40년 동안은 충분히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 목회에서도 하나님께 충성 헌신한 자들이 그 자녀들을 통해 어떤 복을 받는지를 나는 보여줘야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위해서 막 전심으로 기도하게 돼요. 이게 이렇게 인격 없는 저도 당연히 하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은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갈 만큼 사랑하신 그 아들이 그 땅에서, 여러분 그거 알아요? 무두살라하고 노아는 동시대 인물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만 실은 아까도 봤죠? 무두살라하고 노아가 함께 한 세월이 몇 년이에요? 600년이에요. 동시대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은 분명 6장에 보면 혈육 있는 모든 자들이 다 그 생각이 패악한 거예요. 죄인이었대요. 그럼 무두셀라도 죄인인 거예요. 유일하게 하나님께 인정한 의인은 누구밖에 없어요? 노아밖에 없어요. 그 어떤 이들은, 내가 얼마 전에 한 목사님들 이제 책을 쓰면 저한테 이제 많이 이렇게 보내오세요. 내가 한번 내가 뭐라고 한번 전화를 해서 한 적이, 무두셀라에 대해서 이렇게 쓰시면서 무두셀라를 의인이라고 막 쓰셨더라고요. 근데 전혀 자기 상상이야. 소설을 쓰셨더라고. 아니, 이런 얘기가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아니, 성경대로 하셔야죠. 내가 그랬어요. 성경에 무두셀라가 노아랑 같이 살았는데 그 시대 모든 혈육인자의 생각이 악했더라. 그럼 하나님 말씀만 우리 믿어야 돼요. 무두셀라도 악한 거예요. 죄악의 사람이, 그죠? 하나님이 그러셨으니까. 당시에 노아만 완전 의인이래요. 노아만. 그러면 그 시대에 함께 살았던 무두셀라도 죄악의,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죄인이야. 우리 그걸 인정해야죠. 왜 무두셀라가 왜 의인이야? 자기 상상으로 그렇게 썼더라고. 이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애간장에 녹으셨을까 난 싶은 거야. 아니, 에녹의 아들인데 내가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갈, 그때 그 어린 아이 그 무두셀라를 남겨두고 내가 그 아버지 에녹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실 때 이 아들이 이 땅에서 자기 아버지 에녹처럼 나와 동행하며 살기를 얼마나 애타게 원하셨을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하루하루의 삶이 그냥 이 사람이 당연히 우연히 복불복으로 오래 산 게 아니라, 내 생각엔 그래.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제발 오늘이면 돌아오기지. 오늘은 돌아오겠지. 아니, 이번 2019년도 한 해 더 허락해 주면 이번에 회개하고 돌아오겠지. 내가 한 해만 더 주면, 1년만 더 주면 돌아오겠지. 매년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그 시대와 구별된 삶을 살기를, 거룩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 기다리시며 애타게 그를 기다리신 게 1000년이에요. 969년을 기다렸지만 그는 그 길고 긴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의 기다림을 마치 조롱하듯, 이번에 그 버닝썬 그 친구들처럼 공권력을 조롱하잖아요. 자기들은 절대로 건들 수 없고 걸리지도 않을 거라는 그 오만함들처럼. 그래서 그는 그렇게 사는 거야. 그냥 매일 오늘이 당연한 거지. 왜? 난 원래 그냥 사는 사람이.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를 감사해요? 2019년도를 살아가는 걸 기적으로 여겨요? 웃기지 마요. 생각도 안 하고 살잖아. 당연한 걸로. 저는요 매주 이렇게, 이번 주에는 이렇게 작은 교회들만 뭐 가니까 다음 주는 엄청 큰 교회를 가요. 그 다음 주에도 또 수영록 교회에다가 또 큰 교회들 가니까 많을 때는 몇만 명을 만나요 매주. 적을 때는 몇천 명, 몇백 명을 이렇게 매주 지금 8년 동안 한 주도 안 쉬고 만나다 보니까 관계가 어마어마해져. 관계가. 근데 그건 기쁜데 그 관계 많아진 만큼 슬픈 소식도 정비례해서 많이 듣게 되잖아요.
2018년도 우린 당연히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 당연히 몇 년도가 와요? 2019년 여러분한테 이게 당연한 거죠. 이게 당연한 거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2018년도 딱 열을 남기고 아무도 2019년도를 못 볼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 아무도 없었는데 제가 부고장만 26개를 받았어요. 그 중에는 안목산 다 좋은데, 제가 매년 집회 가는 안목산 다 좋은데 골프를 못 치는 게 안타까워. 숙제 내주게 이번엔 꼭 골프를 배워서, 왜냐면 붕해 때 목사님, 담임 목사님 골프를 좋아하셔서 한 판 쳐야 되는데 내가 골프를 못 치니까 안 치니까 한 목사님 숙제 내줄 테니까 골프 좀 배우라고. 우리 내년엔 꼭 우리 저기 팔라우가 어디 유명하대, 우리 골프 한번 치자 했던 분이 돌아가신 분도 계세요. 여러분 보세요. 당연히 누구도 2019년도를 못 볼 거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당연히 여러분들의 송구영 집례비 다 5, 4, 3, 2, 1 오 해피 뉴 이어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걸 못 보고 돌아가신 분이 제 주변에만 그렇게 많은데,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건 줄 아시는 거예요? 이건 절대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쩌면 하나님의 길고 긴 사랑의 기다림일 수도 있어요. 어서 돌아와 달라고. 이 한 해를, 이번 집회가 당연한 뭐 연례 행사처럼 느껴. 이게 또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이제는 돌아오겠지. 성전교회 이번에는 회개하겠지. 이번에는 돌이키겠지 하시며 하나님께서 간절한 기다림으로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한 해 한 해 우리를 향해 애절하게 흘리시는 그 안타까운 인내의 눈물을 우리 무드셀라처럼 조롱하며 살지 않길 바랍니다. 아마 무드셀라는 자기는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 끼케야 100년 사는 우리도 안 죽을 것처럼 사는데, 솔직히 우리 100년, 끼케야 100년 살잖아, 그죠? 그런데 우리 죽음을 잊어버리고 살잖아. 나 언젠가 죽음을 기억하고 살아요? 끼케야 100년 사는데도 죽음을 잃어버리고 사는데 그는 1000년을 살았어요. 아마 죽음은 자기하고 해당되지 않는 거라고 여겼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 그날이 팍 오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홍수의 심판으로 세상을 진멸할 때 그도 함께 거기 파묻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하지 못한 채 죽어가더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당신을 향해 길고 긴 사랑이, 아니 여러분만, 저도 마찬가지, 저도 듣는 설교예요. 지금 여러분 제가 가르치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 저도 지금 듣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 하는지 알잖아요. 여러분은. 저는 몰라요.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 몰라요 지금? 하나님 무슨 말 말씀하시는지? 그럼 소망도 없는 거고, 분명히 아닌 걸 알면서도 작별하지 못하고 꾸역꾸역 또 품고 왔던 과거의 그 구습, 썩어질 구습의 옛 모습들, 옛사람 작별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집회 때 이별할 것 이별해 버리시고, 멈춰야 될 것 이제 그만 멈추시고, 끊어야 될 것 끊으시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드립시다. 앞으로 언제든 기회가 있다는 오만함을 버리시고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이 기회가 마지막일 수 있다는 마음으로 우리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 우리를 멸시치 아니하시고 다시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제 우리 감사의 눈물을 많이 흘렸잖아요. 오늘 회개의 눈물을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 성천교회 회개의 눈물이 여기 쏟아져 내릴 때 하나님 이곳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0절 이 말씀만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0절 이 말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화면 띄워주세요.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0절. 그리고 반주한 자매는 찬송가 308장 좀 준비해주고 있어요. 그 자막도 308장 좀 찬송가. 자 우리 읽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8절. 자 화면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의 약속은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딱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요약본 같아요. 꼭 구약 신약 완전히 떨어져 있는 말씀인데도 어찌 그렇게 딱 오늘 말씀을 요약한 것 같은지. 자, 사랑하는 자들아, 주의 날은 마치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 잊지 말래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같은 것들을 위해서 천년을 하루처럼 기다려 줄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 택배 하루만 늦어도 막 미치잖아.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천년을 하루처럼도 기다려 주세요. 왜? 그런데 또 거꾸로 잊지 말아야 될 건 그 천년의 기다림이 하루에도 끝날 수 있다는 거. 무드셀라의 969년 어느 날 그날 그때처럼 말해요.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주의 날은 주의 약속, 그 주의 날, 주의 약속 뭐 심판의 때예요. 어떤 이들이 조롱하면서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래요. 뭐냐면 요즘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을 조롱하죠. 야, 뭐 오신 다음에 뭐 언제 오냐? 어?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 조롱하는 것처럼 이렇게 더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난 이런 생각, 우리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하나님이 힘이 있잖아요. 능력 있잖아요. 심판의 권위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이 즉각적 그 공의로움과 절대적인 정의를 기준으로 즉각적으로 이 시대를 심판해 가신다면 어떻게 될까? 세상은 야 신천지가 어딨냐, 반 기독교 정서가 어딨냐, 안티 기독교인들이 어딨냐, 바바바바발 떨어야 돼 주님 앞에. 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심판해 가시면, 의로움과 공의로움으로 즉각적으로 심판해 가시면 세상은 하나님 앞에 벌벌벌 떨어요. 하지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은 저렇게 야 하나님 온다음에 참 더디기도 하시다. 야 예수님 재림하신 다음에 심판이 있다며 웃기고 자빠냐 이렇게.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 하나님 조롱받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그러면 하나님은 조롱 안 받지만 우리가 다 죽어. 그죠? 안 그래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우리 죄를 공의와 정의로만 기준으로 즉각적으로 심판해 가시면 세상은 하나님 앞에 벌벌벌 떨, 시대는 하나님 앞에 벌벌벌 떨지라도 우리가 다 죽는 거. 우리가. 하나님 그거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뭐래요?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너에 대하여 뛰어나 그냥 오직 주께서는 차라리 조롱받을지라도, 자신이 조롱받을지라도 너희를 대하여, 누굴 대하여? 너에 대하여, 너에 대하여, 너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제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하나님의 간절한, 당신을 향한 애절한 소리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전 집회 마치고 돌아가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이 애절한 소리를 또 무두살라처럼 조롱하지 말고 반드시 듣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죠?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니 그날에는 이 땅의 모든 일이 다 드러난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발각되길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 당신의 죄가 드러나고 발각되길 원하지 않으세요. 용서받고 회개하기에 이르길 원하시는 거지. 오늘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들어올 때는 그냥 죄인으로 왔을지라도 우리 나갈 때만큼은 용서받은 죄인으로 나갑시다. 은혜 받은 죄인으로 나갑시다. 회개한 죄인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잖아요. 지금 하나님 무슨 말씀하신지 아시죠? 그거 이 시간 결별해야 합니다. 끊어야 합니다. 작별해야 합니다. 혹시 제가 성령님의 강권하심으로 제가 권면합니다. 혹시 이 중에 하나님께 서원하고 하나님께 약속드린 것이 있는데 상황 처지 형편을 핑계로 머뭇거리고 뒤로 미루고 있었던, 더디하고 있었던 하나님과 약속이 있다면 여러분 이번에 순종하시길 바라고, 이번에 헌신하시길 바라고,
이번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제일 좋은 건 이번 집회 때 딱 바로 내일 드린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 마음이 없으면 죽을 때까지 당신의 인생엔 핑계만 보일 것이고, 마음이 있으면 이제부터는 길이 보입니다. 제 책 제목,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에요. 이게 제 책 제목 중에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 절대로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망하지 않아요. 절대로 굶어 죽지 않아요. 절대로 당신 쓰러지지 않아요. 이번에 과거의 헌신이 아니라 과거의 뜨거운 열정, 과거의 사랑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성천교회 여러분에게 오늘의 사랑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고, 오늘의 헌신과 뜨거운 사랑 고백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이번 집회 되길 원하고, 이 시간 하나님께 회개의 눈물, 하나님 통회와 자복, 하나님 절대로 그런 자들 멸시치 않으시고 오늘도 기꺼이 품으시며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